오늘 말씀, 사랑의 원리,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어느 한 보고서를 봤어요. 어떤 미국의 한 의사가 미국 사람들의 3분의 2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 이런 논문을 게재한 일이 있었어요. 미국의 지금 인구가 한 3억 4,900만 명, 3억 5천 정도 된대요. 엄청 많죠. 그 중에 약 2억 3천만 명이 정신병을 앓고 있대. 그 정신병을 앓고 있는 가운데 사망 원인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세 번째가 자살이래. 특히 18살부터 21살까지,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초년생까지 세 번째가 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률이 제일 많대. 그 다음에 뭐냐면 21살부터 24세까지 그 네 번째가 자살률이 또 많고, 그러니까 이게 종합해보면 18살부터 24살까지 그 사이에 자살률이 세 번째, 네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나이라면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그 나이로 되돌아가면 글쎄, 자살? 사실 이게 이해 못 하죠. 근데 그들은 지금 자살을 하고 있다는 거죠. 노인이 자살하는 것, 나이 먹으니까 또 이해가 돼요. 노인이 자살 제일 많이 하는 게 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희망이 있잖아요. 아직도 창창한 미래가 있는 청년이 자살한다. 참 왜 이래만 하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는 살면서 죽고 싶다는 말을 많이 들었죠. 나도 가끔 했죠. 죽고 싶다. 어떤 교인이 있었는데 이제 침상에 누워갖고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자 목사님 얘기하기 전에 그 교인이 대뜸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죽음을 앞에 놓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지난날 저는 죽고 싶다는 말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때론 자살할 생각도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죽음을 앞에 놓고 보니까 이젠 죽고 싶지 않네요. 하지만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제 이거 수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사실 그래요. 우리 죽고 싶다는 얘기 많이 하고, 때로는 아마 이분들 중에서는 자살을 아마 마음 먹은 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왜 자꾸 죽고 싶다고 하죠? 왜 자꾸 그냥 막 극한까지 달면서 그냥 자살할까, 이런 생각도 하죠? 많은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글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정말 이유를 캐고 하고서 본질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뭘까? 제 얘기가 아니라 심리학자들은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랑이었다. 세상 우리가 어떻게 봐요? 너무 각박하잖아. 좀 살벌하잖아요. 따스한 게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너무. 가만히 보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즐거워하는 대중가요 가장 주제가 뭐예요? 사랑 연애 아니에요? 그죠? 사랑의 시작, 짝사랑, 이별, 그리움, 재해, 행복한 사랑, 배신, 상처, 이별, 그리움, 떠난 사람, 잊지 못한 사람, 기다림, 또 때로는 인생과 희망, 그런 것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제일 많아요. 아니, 대중가요뿐만 아니라 연습곡, 영화 주제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들 사랑한다고 얘기 많이 해요. 사랑은 저거 다 엄청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항상 문제가 있다는 거야. 식품의 유전자 조작했듯이 문제가 항상 있다는 거야. 뭐냐는 거예요, 사랑이. 첫 번째가 뭐냐면 진실성이 없다는 거야. 두 번째, 사랑의 소통이 없다는 거야. 두 가지를 딱 꽂아버려요. 진실성이 없다. 말은 하지만은 그게 정말 진실이냐, 사랑이. 두 번째, 사랑한다 하지만은 소통이 있는 거냐, 상대가 그걸 받아주고 있는 거냐, 그런 거죠. 의학용어로 얘기하면 이게 뭐예요? 약발이 안 된다는 거죠. 엄청 뜨겁게 사랑한다는 거야. 서로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근데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진실성과 소통의 가장 큰 문제가 현대의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민이라는 거죠. 또 가만히 보면요, 사랑의 또 시기도 많이 지난 것 같아요.
물론 시기가 항상 있긴 있지만은 천하의 범사에 기하니까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데 참 어떻게 보면 우리의 좀 고민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지만은 뭔가 잃은 것이 너무 많다는 거야. 여러분 사랑의 소통이 어느 때 가장 잘 될까요? 사랑이 먹힐 때죠. 쉽게 말해서 사랑이 먹힐 때가 언제 잘 될까요? 어려울 때가 잘 돼요. 어떻게 보면 위기일 때가. 그래서 영화의 뭐 주제라든지 어떤 클라이막스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응? 진짜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고 죽을 때 주인공이 딱 나타나서 그걸 딱 해결해 줄 때 우리는 야 좋다. 카타르시스를 딱 느끼잖아요. 막 그런 것들이죠. 이런 생각해 봤어요? 옛날에 참 없이 살았을 때가 있었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 때. 밥 외에는 먹지 못했을 때에. 그때는 적이 없었죠. 성인병이 없었어요. 그럴 때 있었어요. 정말 냉장고도 없고. 먹고 살게 그랬잖아요. 근데 밖에서 들어오는, 일하고 들어오는 아버지가 조그만한 사탕 몇 개. 어느 날은 군고구마. 와우. 어느 날은 호떡. 어느 날은 또 번데기. 이런 걸 애들한테 사다가 딱 줄 때 어떻게 돼? 이거 먼저 끝내주잖아요. 너무 좋아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뭘 조금만 건드려도 막 반응이 막 폭발적이잖아요. 진짜, 이거.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런 거 사갖고 오면 애들이 어때요? 시큰둥하죠? 이미 냉장고에 그득해요. 먹을 거 있어요. 뒤집어보면 뭐래도 나와요. 두 번째, 배달이 많잖아요, 좀. 배달이 많으니까 먹고 싶으면 어느 때나 때 배달을 해 먹었는데, 그게 뭘 어느 정도 이렇게 사갖고 집으로 들어오면 별로 시큰둥해요, 사실은.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래서, 야, 이게 잘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지만 잃어버리는 것도 참 많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죠. 참 그래요. 특히 이제 사랑 오늘 좀 얘기를 할 건데, 에릭 프롬이 사랑의 기술을 썼잖아요. 여기서 이제 조그마한 책이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은 우연히 빠지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야. 그것도 될 수 있지만은 진짜 사랑은 뭐냐? 배우고 연습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야. 그래서 사랑은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 위해서는 우리가 같이 할 게 있느냐면 뭐냐? 첫 번째는 케어,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책임지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리스펙트, 존경해야 되고, 네 번째는 언더스탠드, 이해를 해야 되는, 이게 네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할게요. 관심, 책임, 존중,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숙한 사랑, 성숙한 사랑은 뭐냐? 미숙한 사랑은 뭐냐? 나는 너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미숙한 사랑은 뭐냐면 사랑해놓고 대가를 바란다는 거예요, 항상.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투자한 거지 절대로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성숙한 사랑은 뭐냐? 간단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사랑해주고 마는 거야. 그게 성숙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헌금하는데 내가 이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복을 줄까? 이거 하나님 생각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헌금하고 드리고 마는 거야. 감사하고. 사랑해주고 봉사하고 마는 거야.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에릭 프롬은 그래요. 모든 게 이게 기술이었다. 성경도 뭐예요? 성경도 간단해요. 성경은 말이 아니,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그러고 행동해야 되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배우고 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뭐와 뭐로?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사실 사랑과 행복은 동의하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행복은 뭐예요? 간단해요. 내가 사랑하는 만큼 행복하고 내가 사랑받는 만큼 행복하잖아요. 이게 가장 포인트죠,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 착각이 많아요.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사랑받겠지? 내가 이렇게 출세했으니까 인정받겠지? 내가 이거 엄청난 이런저런 거 많이 소유했으니까 이게 만족하겠지? 성경 보라요.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딱 얘기해버려요. 많이 가지면, 많이 얻었으면 행복할까요? 솔로몬이 이런 얘기했죠.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가지면 가질수록 근심 있고 가지면 가질수록 걱정이 더 플러스 알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행복이겠어요?
결국 행복은 그래요. 내가 사랑받은 만큼 행복하고 사랑 주는 만큼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죠. 테레사 수녀가 그런 얘기했죠. 영국 방송기자한테 기자가 이렇게 물었잖아요. 당신은 죽어가는 사람들과 평생 살아왔습니다.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딱 질문하죠.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이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해 주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뿐입니다. 진실하게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것만 제일 필요합니다. 단 몇 시간, 몇 분이라도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랑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도 사랑 같아요. 네가 얼마나 사랑받았느냐, 아니면 네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사랑하고 살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처음 만날 때 뭐라고 해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딱 물어보잖아요. 그게 마지막 우리의 질문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오늘 8절이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오늘 8절 말씀 때문에 이것을 정했습니다. 내가 명령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이 말씀의 배경은 그래요. 지금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큰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막 흉년 들어가고 작물이 안 됐어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어디 있었냐면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고 있어요. 소아시아라면 요즘은 터키라든지 아마 그리스 지역, 그 정도 되겠죠. 전도하고 있었는데 거기는 풍족한 거야, 먹을 것이. 너무 풍요로운 거야. 풍요로운 대신에 뭐예요? 또 거기는 범죄들이 그게 많아요. 나쁜 짓을 많이 해요. 음탕하고, 죄 짓는 거 막 방탕하고. 고린도 알잖아요. 싸움하고 고소하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탄에 이제 전도를 마치고서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와서 고린도 지역에서 성전을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거기서 1년 6개월을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 넘겨주고 다시 뭐요? 에베소, 빌립보소, 마케도니아 그 지역을 이제 쭉 순방하고 있는데 계속 들려오는 거야.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예루살렘 지역이 너무 사람이 굶어 죽는다 지금.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자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부터 시작하는 거죠. 로마 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의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굶어 죽는 많으니까 우리는 풍족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헌금 좀 걷자. 좀 어떻게 해줄 수 없겠습니까? 부탁하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막 자원해 갖고 막 풍족한 가운데 헌금을 엄청나게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헌금이 막 쌓이고 막 엄청난 거죠. 이 사도 바울은 사실 다니면서 이 소리를 계속 한 거야. 로마서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로마 교회는 가보지 않지만 로마 교회도 부탁을 한 거야.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나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면서 로마 교회도 막 호소를 하는 거야. 이 사도 바울은요, 사실은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실천까지 하는 분이죠.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대로 우리 이게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자 이런 걸 동시에 했다는 거죠. 그 사도행전에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얘기는 사도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게 벨리스 종교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해서 자꾸 사도 바울을 구리해줬다는 거야. 풀어주지 않고. 왜? 소문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 개가 오면 돈 엄청 갖고 온다는 거. 예루살렘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여기는 차차 그렇고 사도 바울의 호소에 막 엄청난 구제헌금, 특히 이제 어려운 헌금 작정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제일 처음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얘기해요. 과연 너희의 열심히 폭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냐. 무슨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디 가든지 고린도 교회를 막 자랑한 거야.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에서 많은 헌금했고 자원해서 많이 풍족하겠다. 그때 사람들이 막 그거 듣고서 감동해가지고 교회들마다 헌금을 잔뜩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또 터져요. 1년이 지났어요.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가든지 막 고린도 교회 자랑하고 막 헌금 거저갖고 어떻게 했다가 다 얘기를 했는데 정작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딱 중단한 거야. 이 사실을 알고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팠겠죠. 왜 헌금을 중단했지?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 왜 마음을 바꿨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하다가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 두 번째 편지를 이렇게 쓰게 된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 이렇게 선한 일 절대로 중단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이죠. 만약 중단된다면 그건 사랑의 진실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감정으로 한 것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가 책망이 뭐예요?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이 진실성 문제죠. 사랑의 진실성 문제죠. 이러면 안 된다. 사랑에는 진실성,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글에 쓰고 있다는 얘기죠. 진실한 사랑이 뭐예요? 그렇죠. 뭐가 진실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알아요. 진짜 자발적이어야 된다는 거, 자원적이어야 된다는 거. 또 두 번째로 계속 얘기하지만 사랑은 의지적이어야 된다는 거.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TV에서 나와죠. 막 한 30년 전, 뭐, 노부부가 나왔고, 30년 사실 보면서, 그때 우리 와이프 참 이뻤지, 고왔지. 그땐 참 좋았지. 뭐, 신세 한탄사지 그런 얘기예요. 이러면 어쩔 거야, 도대체. 지금도 좋아야잖아. 지금도 이뻐야잖아. 지금 현재가 중요하잖아. 옛날 뭐 어쩌다 의미 없다는 거야. 이 사랑의 진정성이 아니라는 거야, 이건. 우리는 대부분 사랑 뭐 구제원금이라든지 뭐 선한 동기 하려면 뭐요?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타인 주도형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한국의 어떤 체면 문화 이런 것 때문에 눈치 보고 때로는 연민의 정 때문에 아니면 내 마음이 좀 편해지자고 뭐 그런 것들 많이 있겠죠. 이것은 사랑의 진정성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사랑의 진정성의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하면서 자신을 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자신을 망각해야 된다. 왜요? 내가 사랑하지만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소중해지는 거야. 그 사람만 보이는 거야. 그게 진정성이라는 거야. 두 번째는 진짜 사랑에는 반드시 자기 희생이 수반된다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나는 힘들어지는 거야. 어떻게 보면. 내가 사랑해 주고 내가 뭐 이득을 보겠다. 이거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손해볼 각오하고 사랑하라는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했잖아요. 철저하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진정성이라는 거지. 그 영화, 그 명화 로마의 자비 있을 거예요, 아마. 되게 유명해요, 이거. 여러분, 이게 키몬과 페로 이야기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그림을? 이건 뭐냐면요, 딸이 아버지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거야. 처음 본 사람들 충격받죠. 뭐, 이게 뭐야, 도대체? 이 그림에는 특별한 어떤 내용이 담고 있어요. 고대 로마에 있었던 일이에요. 키몬이라는 사람이 죄를 졌어요. 감옥에 가요. 근데 죄가 형벌이 뭐냐면 감옥에서 굶어 죽이는 병이야. 이게 죽이는 형이야. 그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감옥에서 그냥 죽는 거야. 세 묶여갖고 딸이 이것을 알고요. 아버지를 찾아가요. 몰래 감옥에 들어가지고 자기의 젖을 먹이는 거야. 그러다 간수들한테 딱 들켜버려요. 큰일 났죠. 근데 오히려 이 간수들 거기에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감동을 받고 이 아버지를 그냥 풀어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자비라는 뜻을 얘기해. 로마 입장에서는. 근데 원래 이름은 키몬과 아버지 이름 키몬과 딸 페루 이야기를 나온 거죠. 이거 보고서 뭐 윤리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따지지 말죠. 이 딸은요 자기 아무것도 안 보여. 아버지만 보이는 거예요. 여기 가서 내가 젖을 물리면 사람들이 나는 어떻게 쓸까? 내가 잡히면 나도 죽겠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 난 자식도 있을 텐데. 아니요, 아버지만 보였던 거예요. 그걸로 끝났던 거죠. 그래서 사랑에는 이유가 없다. 카운트 코스트,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여러분, 왕가 사는 남자 보셨어요? 단종 시체를 누가 수습하죠? 그것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어몽도. 유해진 말고 어몽도 했잖아요. 어몽도 그 이후는 어떻게 돼요? 평생 숨어 살잖아요.
수양되고 있는 한테 들키면 죽으니까. 평생 밖에 못 나왔잖아요. 강원도 산골에 산속에서만 살잖아요. 그 사랑에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사랑에는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이 분명히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죠? 자기 희생, 자기 부인.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가리는 거예요. 맨날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지만 자기 부인 해봤어요? 자기 희생 해봤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죠. 오늘 여기 다시 이제 본문을 넘어와서 그럼 이게 참 부담스러운데요. 성경은 그렇게 또 얘기해요. 너희가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사랑의 진정성, 사랑의 영원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오늘 딱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뭐라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사랑의 진정성이 있다는 거야. 은혜를 안다는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남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진정성을 얘기하는 거죠. 내 의지로 진정성이 안 나온다는 거야. 힘들다는 거 어느 때는 이게 식어진다는 거야. 근데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거기서 뭐예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야. 은혜의 분열이.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야. 이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은혜를 안다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에서. 또 두 번째는요. 오늘 사랑에 대해서는 균등을 또 얘기해요. 14절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평등, 균등, 공평 이거 다요. 따지고 보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 없이 평등, 균등은 안 돼요. 뭐 이웃을 사랑하고 아니 사랑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자본주의 세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양극화 아니에요, 양극화. 가진 사람은 엄청나게 지금 늘어났어요. 우리나라 지금 난리 났잖아요. 지금 외국, 특히 선진국에서 더 심하잖아요. 평준화 이런 거 없어요. 막 양극화가 확실히 일어났잖아요, 지금 우리가. 없는 사람은 너무 힘들잖아요. 뭐예요, 결국 따져보면? 그게 사랑이라는 문제예요. 뭔가 기브 앤 테이크로 균등이 이루어지는데 균등이 안 이루어진대요. 사랑이 있어야 서로 간에 균등이 이루어진다. 평준화된다. 공평이 된다. 있는 자는 받고 없는 자는 주는 것. 받는 은혜, 주는 은혜를 서로 생각해야 된다. 아니 사람이 계속 없을 수만 없잖아요. 내가 계속 있을 수만 없잖아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잖아요. 아니 꼭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젊었을 때 내가 줄 게 있었잖아요. 내가 나이 먹으니까 이제 줄 수 없잖아요. 그때는 받아야 되잖아요. 또 나이 먹었을 때 내가 줄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이상하게. 젊을 때부터. 그때는 그걸 주는 거야. 서로 간의 균등, 기부의 테이크가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무조건 주는 사람, 나는 무조건 받는 사람, 그거 없어요, 세상에.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이죠. 맨날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에게 너한테 하는 은혜가 뭐냐. 맨날 그런 얘기 하지만은, 따져보세요. 자식 여러분들 키웠지만은요, 자식의 은혜가 없어요? 키우면서 얼마나 자식들 이뻤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이 났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삶의 욕구가 일어났고, 그거 은혜 아니에요, 자식들의?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살아가면.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능력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다. 웃기는 소리야. 줄 수 있는 거 있어요. 안 쳐서도 그렇지. 건강하면 건강 줄 수 있잖아요, 뭔가. 아까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번역해. 너희가 영적으로 받았으면 육적으로 보답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요. 물질적인 거 없으면 영적으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은혜가,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게 서로 균등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고 받는 게 참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받는 것도 다양하고 주는 것도 다양해요, 세상에. 어떤 중년 남자가 직장에서 끝나면 꼭 다리를 해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불쌍한 거지죠.
그래서 이제 중년 남자들 가면서 이제 호주머니에 그 거지한테 주려고 꼭 동전을 준비했대. 그래서 그걸 먹고 사니까 그 양반은 그래서 꼭 자기는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주는 게 이제 취미가 됐고 또 그게 보람 됐고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푼돈이라도 한 번씩 갖다 줘요. 매일 그렇게 해서 줘요. 근데 어느 날 오줌을 뒤져버리니까 깜빡 옷을 가리켜서 그 동전이 없는 거야. 돈이 없는 거야. 아이고 큰일 났다. 그래갖고 한마디 했대요. 그 거지한테 가갖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옷을 바꿔 입는데 돈이 없습니다. 호주가 비었습니다. 오늘 너무 못 줘서 정말 죄송합니다. 내일 꼭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거지가 딱 하더니 잠시만요. 오늘 제가 제 생애 최고의 행복한 날입니다. 그러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늘 돈은 못 받았지만요. 누가 나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꼭 돈 없다고 다 못 주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랑의 물질만 다 표현되겠어요? 물론 물질이 있는 곳에 사랑도 더 많이 있겠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15절에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냐. 뭘 얘기하는 거죠?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나온 거죠. 만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만나가 막 그냥 내렸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60만 명이라잖아요. 근데 애들까지 하면 뭐 200만 명이잖아요. 근데 만나가 여러분 60만 명 하면 도시가 있다고 생각해요. 만나가 어디에 진영 안에 되는 게 아니라 진영 밖에 내렸단 말이죠. 거기까지 걸어가려면 힘들어요. 안에 있는 사람들. 그죠? 60만 명이 사는 동네에서 딱 모였다고 해서 상당히 걸렸어요. 그 진영 밖에 광야에 내렸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는 뭐 남녀노소, 지금 아픈 사람, 어린 사람, 별 사람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그 하루 양식을 먹으러 만나를 담으러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 젊은 사람들은 많이 갖고 왔고, 뭐 늙으나 뭐 좀 어려운 사람들 조금 못 갖고 왔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 해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니까. 뭘 했다는 거예요? 은근슬쩍? 서로 나눴다는 얘기야.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왜? 이 만나라는 게 특징이 뭐예요? 하루만 다 끝난다는 거예요. 하루 딱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썩어버렸잖아요. 벌레가 난다. 오히려 더 추적해냈다는 거죠. 오히려 가져야 돼요. 성경은 왜 이렇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살아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재미없잖아요. 피곤하잖아요. 왜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떠도 되잖아요. 뭐가 없어요? 사랑의 진정성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사랑의 진실한 사랑을 하라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맨날 하나님 모른다고 하잖아요. 진정성 있게 사랑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누군지 알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만나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게 사랑한다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